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2쪽 정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수확하는 가을 들녘이나 잘 익은 오곡 백과를 보면서 농사나 과수원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감사를 느끼는 계절입니다. 자연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것으로서 잘 살펴보면 얼마나 크고 많은 시청각 교재가 널려 있으며 대단한 교훈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봄철만 되면 참 신비를 느껴요. 그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데 얼마나 신비스러운지요. 사람을 땅속에 묻어놓으면 살겠습니까? 그런데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바깥 기온을 어떻게 잘 알아서 그걸 뚫고 올라옵니까? 그 가녀린 것이 그 차가운 땅을 뚫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싹이 나와도 그 찬바람이 부는데 바람에 흔들려가면서도 자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바다, 산, 들, 대륙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잠언 6장을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뭘 배우라고요? 근면과 자율 두 가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감독도 지휘자도 없는데도 열심히 얼마나 잘하는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생물, 즉 동물, 식물, 곤충이나 미생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 방법을 어쩌면 그렇게 잘도 알고 있는지. 송아지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 비틀비틀 하다가 서요. 그리고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젖을 먹고 엄마한테서 배우고 이러면서 잘 자라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벌떡 일어섭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물고기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특히 작은 물고기는 아주 조그만 건데 그게 알에서 깨자마자 먹이를 찾고 자기 숨을 곳을 찾고 그러면서 생존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분만하고 태어난 아기는 처음부터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인간으로서 생존 방법을 터득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만들지 않은 환경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을 만들었습니까? 가정, 학교 등등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만들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의 도움도 받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나라 잃은 식민지 피지배 민족으로서 온갖 수모와 억압, 착취에 시달려왔고 이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나라를 찾아 세우고 내 나라에서 무슨 기여도 하면서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야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도우셨는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기들이 부모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기를 이리 뉘고 저리 뉘고 밤에 젖 먹이고 하면서 그렇게 기른 걸 압니까?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 즉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꽉 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전도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절절한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편 91편 1절로 7절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데 하루는 웬 사람이 불쑥 찾아 들어왔어요. 목사님,
언제 몇 시쯤 해서 어느 교도소에 와서 설교하신 일이 있지요. 예,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출소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누구에게서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출소해도 어디 찾아가서 의논하고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숙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을 알선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부탁을 받으니 어떡합니까? 뭐 준비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네 집에 의탁하기도 쉬운 일도 아니고 거기다 직장을 알선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그분의 기능을 아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어렵다 그랬더니 대뜸 소리 지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무슨 사랑, 무슨 교회, 목사, 예수 다 틀렸다. 그러면서 온갖 악담을 욕을 쏟아부으면서 책상 위 이런 거 발길로 뻥뻥 차고 그러면서 온갖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 나가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잠깐 앉으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돌보고 길러주고 그건 당연한 일인데 당신은 부모도 모른다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른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 부모도 아니고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돌봐주고 대소변을 다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버림받았으면 그때 그냥 죽어 없어지든지 그랬어야 될 일인데 여러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돌봄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잖냐. 쭉 설명하니까 듣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나는 버려진 존재고 나는 쓸데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의탁할 때도 없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 있었더랬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부모도 아닌 사람이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나를 돌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쭉 그렇게 했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박또박 설명하면서 그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날에 내가 존재하는 것 이렇게 믿고 구원받아 이만큼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쓰시는지 그래서 철저히 감사하면서 그 감격으로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방해하거나 핍박한 일 없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를 입히거나 부담스럽게 한 일은 없습니까? 생각나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까지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감격으로 충성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쏟아버리거나 엉뚱한 일이나 해서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십시오. 은혜는 감사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감사를 모르면 은혜가 안 되고 요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때 은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God be God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섬기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셔요. 믿든지 안 믿든지 계셔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지존자로 우리가 섬길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게 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받고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먼저 된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업적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만할 수 없고 더 감격하고 더욱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이룬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한 이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자세히 회고해 보면 배후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고, 사실 죄인인 사람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감사와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전도와 봉사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란 오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 전에 잘못했던 것은 다 회개해서 용서받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바친 수고를 이만큼 감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남긴 실적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은 말하는데 실적은 말하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바울이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고쳐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손수건으로 터치했더니 사람들이 낫는 역사까지 있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그건 말을 안 합니다. 바울이 간 이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수고한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면 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 번쩍거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자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살아왔는데,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대단한 역사고 엄청난 체험이고 차원이 높고 높은 신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능히 하는 것 가지고는 뭘 언급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건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사람 10명, 100명이 달려들어서 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높고 높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젖먹이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차원 높은 신앙을 향하여 날마다 발전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발전해 가십시다. 나아가십시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행사한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 다 그렇게 여겨왔더랬어요. 수천 년 그렇게 여겨왔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엘리야가 행한 그 대단한 역사를, 기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엘리야와 같이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사람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정확하게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 보니 그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제가 실직당했는데 뭘 감사합니까? 내가 병고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몹시 가난합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나는 충격받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열심히 찾고 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할 것,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열심히 구석구석 찾고 또 찾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걸 찾고,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찾고 찾으면 많습니다.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후, 좌우, 안팎, 과거, 현재, 가정, 자녀, 신앙, 교회 찾아오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한참 있다 생각나면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해보면 이런 종이 앞뒤로 한두 장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뭐가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뭐 출중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씩씩하게 자라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청소년 시절에 삐뚤어 나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청소년들이 병 걸리는 것도 많아요. 뭐 당뇨고 무슨 고혈압이고 청소년들도 막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씩씩하게 자라준다. 그거 부모님 입장에서 고마워할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찾지를 않고 습관적으로 이쪽 부정적인 쪽만 늘 생각하면서 찾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아무쪼록 감사하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감사할 열매가 따르는 법입니다. 불평을 하면 자꾸 불평할 일만 보이고 불평하는데 능숙해지고 불평하는 전문가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불평을 전문적으로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원망을 자꾸 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하면서 계속 원망하다 보면 원망할 일만 보이고요, 원망 선수가 되고요. 비난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해보세요. 그쪽으로만 발달하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불평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원망 선수로 살아가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말로 할 수 있고 행동으로 할 수 있고 글로 할 수 있고 그림으로 할 수 있고 노래로 할 수 있고 물질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뒤집으면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설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이 은혜를 알아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그건 전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짐승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그렇게 많습니다. 감사해야 감사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고 감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산 적이 많았습니다. 불평을 늘어놓다가 우리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깊이 병들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찾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감사의 열매를 거두며 더 많은 감사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살피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큰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더 뜨거운 감사로 인생을 건설해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